아멘. 지난 시간에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이 이제 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니까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크게 승리할 수 있게 됐고, 사울 왕도 당연히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대승을 거둬가지고 블레셋에서 승리했으니 너무 기분이 좋았겠죠. 그래서 다윗과 만났는데, 그때에 요나단과 사울과 다윗이 세 명이서 이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을 당연히 예뻐하고 신임하고 사랑해야 될 사울은 오히려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시기 질투해야 할 요나단은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해요. 이것이 굉장히 아이러니입니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다른 용사와 싸워 이긴 다윗을 엄청나게 큰 포상을 하고 신임하고 사랑해도 모자랄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고, 그리고 자기 자리를 위태롭게 하는 다윗을 미워해야 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어요. 오늘은 이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손에는 무엇이 들렸는가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볼 텐데, 10절에 보시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거기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밑줄 그어보세요.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도 밑줄 그어보세요. 다윗의 손에는 수금이 있었어요.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기타가 있었다는 거예요. 악기가 있었다는 거죠. 사울의 손에는 창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손에는 창이 있었는데 먼저 사울을 살펴볼게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전쟁에서 싸움도 잘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역시 사울은 왕이 될 만해, 이런 사람이었어요. 한때 암몬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도 거둬보았고 사람들의 환호도 많이 얻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을 잘 따르고 나라도 잘 다스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사울의 인기가 점점 다윗에게로 향하게 되는 그 시점, 자신의 인기가 절정으로 갔다가 꺾이게 되는 그 시점에, 자신의 성과가 절정으로 갔다가 꺾이게 되는 그 시점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다윗을 향한 노래가 이 사울의 심기를 다 건드린 거예요. 7절, 거리마다 막 여인들이 뛰놀면서 어린아이와 함께 노래를 하는데, 무슨 노래를 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노래를 막, 전국에 이 노래가 유행가처럼 막 울려 퍼졌어요. 이 노래가 사울의 심기를 건드린 거예요.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했습니다. 심히 노했어요. 그리고 9절에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했는데, 그 주목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주목은 단순히 쳐다보다가 아니라 히브리 원어의 뜻으로 적대적 시선으로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 사울이 한때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예언도 하고 사람들을 일으켜서 전쟁에 승리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보기에 신앙심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 사울이 어쩌다가 자기 손에 창을 들고 자기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운 사람을 죽이려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는가? 사람이요, 이렇게까지 부패하고 이렇게까지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미 이 부패의 시작은 그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울의 손에 들린 그 창은 결국에 다윗을 향해서 계속 던져졌지만, 다윗은 그 창을 2번이나 피했고 그 이후로도 계속 피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마지막 장에 보면 결국에 사울은 자기 손에 들린 칼로 자기가 자결을 하게 돼요. 그 칼은 결국 자기를 찌르는 칼이 되는 거예요. 사울은 이 노래를 듣고, 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가 사울을 비하하거나 비판하는 노래입니까? 사울을 비하하거나 비판하거나 놀리는 노래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울도 천천히예요. 천천도 적은 거 아니잖아요. 네? 우리 시대로 이야기하면 사울은 1,000만 원을 벌었고 다윗은 1억을 벌었다 하면서 저 둘 다 부자다 하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에 사울이 다윗만 없었으면 내가 제일 부자인데 다윗 때문에 진짜 속상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가 부패하고 변질되는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천천도 좋잖아요. 빵이 아니잖아요. 사울은 못났고 다윗은 잘났다가 아니잖아요. 사울도 대단하지만 다윗이 더 대단하다, 이거였어요. 사람들은 사울을 무시하거나 사울을 비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 생각에 다윗을 경계하고 다윗을 끌어내리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불쾌한 마음이 생겼고 분노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눈이 어디를 향해요? 다윗을 향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딱 한번 거슬리기 시작하잖아요. 거기서 불쾌감이 들어요. 처음에 딱 한마디에 불쾌감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화가 딱 치밀어 오릅니다. 그냥 그것을 기도하고 착 가라앉히면 그냥 지나갈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품고 주목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손에 어느 순간에 칼을 들고 있고요, 그 칼이 자기를 자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주목하다는 것은 눈으로 계속 쳐다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예원 집사님을 이렇게 보는 것만 주목하는 게 아니고, 예배가 끝나고 평일에도 예원 집사님은 뭐 하고 계실까? 하늘이랑 지금 이렇게 육아하고 계실까? 이것도 주목하는 거예요. 잠잘 때 꿈에서 생각하는 것도 주목하는 거고, 마음에 그때 그분이 나한테 한 이 말이 무슨 말이지? 이것도 주목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일상 가운데 무엇을 주목하느냐에 따라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남편이 또는 아내가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것이 탁 불쾌감이 들어가지고 그 말에 욱하고 그걸 계속 품고, 진짜 전에도 그러더니 또 그러네, 진짜 화나네, 나를 뭘로 생각하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그렇게 품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화가 온 마음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 불씨가 빨리 꺼야 돼요. 사울은 그것을 끄지 못했어요. 결정적으로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려가요. 그게 틈이거든요.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딱 불쾌하고 딱 화가 나고 딱 그것이 마음에 품어질 때 빨리 지워버려야 되는데, 부정적인 것들, 안 좋은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냥 툭 던진 말이나 행동, 이런 것들을 빨리 지워버려야 되는데 품고 있으면 악령이 돌아다니다가, 공중에 돌아다니다가 저 사람 마음에 저런 게 있네 하고 그 틈을 보고 슉 가서 그것을 계속 키운단 말이에요. 악령이 그걸 부추겨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이 들었을 때에 그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리니까, 그 비싼 1년치 연봉의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몸에 바르니까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저 비싼 걸 목사님께 저렇게 바르네, 저 아까운 걸 하면서 딱 불쾌한 마음이 드니까 그 틈을 비집고 악령이 들어가서 그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줬고, 그것으로 그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예수님이 죽고 나자 죄책감에 자결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것들, 더러운 것들, 음란하고 악한 것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좋은 것, 깨끗한 것, 아름다운 것들을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야 돼요. 부모가 주목하는 것을 자녀들도 주목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주목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찬양 이런 것들을 주목해야 해요. 사울은 그것에서 실패했어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건 진짜 어리석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어떻게 이 사울에게서 이런 자녀가 나왔는지 요나단은 완전 다른 거예요. 요나단은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요나단은 자기도 다윗이 싸우기 전에 혼자서 홀홀단신으로 블레셋 진영에 쳐들어가서 큰 승리를 먼저 거뒀잖아요, 요나단이. 그러니까 요나단이 최고의 장수로 주목받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다윗이라는 들어보지도 못한 청년이 나와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바람에 온 세상이 지금 다윗을 칭송하고 있는데 배가 아프면 요나단이 배 아파야죠. 근데 요나단이 어땠어요? 다윗을 딱 보는 순간 그를 1절에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거기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밑줄 그어보세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신앙생활이에요. 또 우리의 이웃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이 요나단의 이 모습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되는 겁니다.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의 표현이 무엇이었냐?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4절에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겉옷 동그라미 적으세요.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도 동그라미 쳐보세요. 군복과 칼과 칼 동그라미, 활과 활도 동그라미, 띠도 그리하였더라. 띠까지 동그라미. 그럼 이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몇 개를 주었어요? 5개를 주었어요. 5개를 준 것은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다윗에게 다 줌으로써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였어요. 내가 내 아내를 내 생명처럼 사랑해. 그러면 나는 내 아내에게 내가 가진 걸 다 줄 수가 있죠. 내가 내 자식을 내 생명처럼 사랑해. 그러면 내가 내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게 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 생명처럼 사랑해. 그러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상태가 돼요. 내가 내 이웃을 내 생명처럼 사랑해. 그럼 이웃을 위해 내 모든 것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준 것은 단순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준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각각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겉옷이라는 것은 제가 주보에 그 의미를 적어놨어요. 겉옷이라는 것은 신분과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겉옷이 한 개밖에 없어요. 옷이라는 게 너무 사치품이고 비싼 것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흰색 두루마리 같은 옷만 입고 다닙니다. 그런데 권위가 있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색깔이 들어간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자색, 빨간색이라든지 파란색 옷을 염료가 들어간 겉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색동옷을 입은 것이 너무나 형제들에게 부러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입은 겉옷은 어떤 신분을 나타내요? 왕자라는 신분을 나타내요. 그럼 이 요나단이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으면 그 왕자라는 신분을 다윗에게 위임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 어렸을 때 보았던 동화 중에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 아시죠? 왕자와 거지에서 왕자가 거지의 삶을 살아보고 싶고 거지는 왕자처럼 살아보고 싶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왕자의 그렇지. 어떻게 했다고? 옷을 바꿨어요. 맞아. 옷을 바꿔 입었잖아. 옷을 바꿔 입었더니 어떻게 됐어? 거지가 왕자가 되고 왕자가 거지가 됐지. 옷은 자기 신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자기 겉옷을 줬어요. 두 번째로
자기 군복을 벗어줬어요. 군복을 벗어줬다는 것은 자기의 사명이나 역할을 위임했다는 의미인데, 내가 할 일을 너에게 맡긴다. 이것은 내가 이 일이 하기 싫어서 너가 대신해라, 이게 아니에요. 너무나 명예롭고 권위 있는 자리를, 그 자리를 나보다 내가 훨씬 더 탁월하게 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너한테 합당하다 하고 군복을 벗어준 거예요. 군대의 장으로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다윗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하고 나오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군대 장으로 삼았다고. 그리고 칼을 준다는 것은 권력과 통치권을 의미하는데, 내가 가진 권한, 나의 힘, 이것을 너에게 넘긴다. 지휘관이 칼을 들고 돌격하면은 전 병력이 돌격하는 거예요. 후퇴하면 후퇴하는 거예요. 칼은 권위와 권력의 상징입니다. 그것도 다윗에게 넘긴 거예요. 그리고 활은 능력과 탁월함을 뜻하는데, 왜냐하면 요나단이 활을 엄청 잘 쐈거든요. 성경을 조금 넘겨보면 사무엘 하 1장에 그것에 관한 말이 나오는데, 22절에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나오죠. 요나단이 활을 굉장히 잘 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활은 자신의 가장 큰 장기, 큰 능력인데, 이 최고의 능력, 이것도 아낌없이 다윗에게 준다. 그리고 띠라는 것은 언약이나 결속을 의미하는데, 이 관계를 끝까지 지키겠다. 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 내가 중간에 너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을 빼앗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요나단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다 주면 요나단은 어떻게 돼요? 내려가요. 완전 내려가죠. 허리띠 주면 바지도 내려가고. 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한 말인데, 허리띠를 주면 바지가 내려가고 자기 수치가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것을 무릅쓰고 다 준다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 자기의 능력, 자기의 그 탁월함, 그리고 그 신분, 그걸 다 다윗에게 위임했어요. 그러면은 요나단은 이제 빈 껍데기가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요나단은 그 뒤로도 껍데기가 되지 않고 충만한 삶을 살고,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요나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이 장애가 있었어요. 무비보셋이라는 자녀가. 근데 그 자녀를 끝까지 다윗이 책임져 줬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가르쳐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생명을 대속해 주셨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셨지만 예수님이 빈 털터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고 요나단과 같은 신앙생활을 본받는 것인데, 실제 우리는 어떠하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도 요나단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해야겠다고 과감하게 겉옷을 팍 벗어가지고, 자, 내 겉옷을 준다 하면서 겉옷을 줘요. 근데 칼은 이러면, 칼은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내가 필요해. 군복은, 군복은 안 돼. 대신 활은 줄게.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다 못 주는 사람도 있어요. 다 못 주는 사람도 있는데, 겉옷만 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띠만 줄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내 신앙생활에, 어떤 사람들은 헌금은 잘해요. 헌금은 잘하는데 봉사는 싫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봉사는 잘해. 근데 예배엔 소홀해. 또 어떤 사람은 다 열심히 해. 근데 자기 말 한마디만 하면은 분노가 생기고 불쾌해가지고 안 나와버려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는 의미는 무엇 하나 빼먹고 주는 것이 아니라 다 주는 거예요. 먼저는 부부 사이. 가장 가까운 것은 부부 사이입니다. 부부 사이는 영촌이잖아요.
둘이 한 몸이 되게 하는 게 결혼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신랑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싶어 해서 야, 이런 게 하나 되는 거야. 너희가 좀 이것을 경험하면서 깨달아 봐라 하고 허락해 주신 게 부부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둘이 한 몸이 되는,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끼리는 자기 생명처럼 서로를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부부끼리는 아낌없이 다 내어주어야 돼. 그래서 부부끼리는 좀 불쾌하게 하고 화가 나게 하더라도 빨리 씻어버려야 돼요. 그것을 품으면 안 돼. 근데 와이프한테 이것은 해주지만 이것만은 내가 절대 포기 못해. 비상금 내가 포기 못해. 아빠가 비상금 많이 갖고 계시니. 내가 이것만은 내가 꼭 해야 돼. 그것이 관계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은 둘이 최고의 친구로, 최고의 우정으로 또 하나됨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라고 할 때 다윗과 요나단을 본받으면 돼요. 그렇게 요나단은 다윗에게 다 주었고 그렇게 빈털터리가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손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울의 손에는 창이 있었고 요나단의 손에는 다 져서 비어 있었고 다윗의 손에는 수금이 들려 있었다. 수금이 들려 있었다. 수금이라는 것은 찬양하기 위해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금이라는 것은 사울 왕의 악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손에 수금이 들려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 수금이 자기 자신을 위한 수금이 아니었던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손에 수금이 들려 있었고 나중에는 사울 왕을 위해서 손에 수금이 들려 있었어요. 사울 왕을 위해서 수금을 타는데 그 다윗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창을 던졌어요. 2번이나 피하면서도 그 수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양치기로 살았지만 그 양치기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셔서 군대의 장이 되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가 천부장이 되었어요. 천부장이라는 것은 1000명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1000명을 다스리는 사람. 기업에서도요, 1000명을 다스리면 부장급 이상 임원급이에요. 교회에서도요, 1000명 이상 다스리면은 대형 교회의 목회자입니다. 대형 교회에서 1000명 이상의 교구원들을, 성도들을 다스리면요, 그는 탁월한 리더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10부장부터 10명부터 맡기시고 그걸 잘하면 100명 맡기시고 그걸 잘하면 1000명도 맡기시고 10,000명도 맡기시는 거예요. 다윗은 만이라고 했어요. 1억이에요.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내가 왕이 돼야지, 내가 여기에서 양똥이나 치우고 있어야겠어 했으면 그는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사무엘이 자기 집에 초대되는 그 순간에도 형들은 거기에 다 불려가고 자기는 양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에이씨 왜 나만 양 쳐야 돼 하지 않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양들을 지키기 위해 물매를 연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수금을 연습함으로써 그가 왕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맡겨진 것 하나를 성실하게 하면요, 하나님이 10도 맡기고 100도 맡기고 1000도 맡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한 영혼을 품으면 하나님이 10영혼도 보내주고 100명도 보내주고 1000명도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100명, 1000명도 순식간에 다 빠져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가지고 나에게 재물을 주셨어요. 나에게 주신 그 50만 원, 100만 원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관리하는 사람에게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맡기시는 거예요. 1000만 원, 1억도 맡기시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 나 1억 벌고 싶어, 나 1000만 원 벌고 싶어 하는 사람은 사울처럼 돼요. 손에 쥐려고 하는 사람은 사울처럼 돼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처럼 손을 비우는 사람,
다윗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을 채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5절에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14절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15절에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지혜롭게 행한다는 거예요. 사울이 자신을 향해서 창을 던질 때, 아씨 지금 내가 당신을 위해서 수금을 치고 있는데 나한테 창을 던져? 내가 골리앗도 무찌른 사람인데 진짜 사울 나한테 한번 혼나볼래? 하면서 사울을 들이받은 건 지혜롭지 못한 거죠. 2번이나 피하면서도 그는 손에서 수금을 놓지 않았다. 그는 사울을 향해서 칼을 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더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다. 그는 요나단이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외면하지 않았다. 그게 다윗의 지혜로움이에요. 그는 사울이 그의 딸들을 이용해서 전쟁터에서 다윗을 죽이려 했을 때에도요, 다 알면서도 순종하고, 다 알면서도 충성하고, 다 알면서도 기꺼이 사울에게 명령을 복종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그를 죽이려 하면 죽이려 할수록 무엇이 더 강력해지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력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사울처럼 남들을 시기하고, 쟤만 아니면 진짜 내가 속 시원하겠는데, 쟤 말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쟤 행동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런 마음을 빨리 깨끗하게 지우시고, 요나단처럼 먼저는 내 가족을, 그리고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내 것을 아낌없이 베푸는 요나단 같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손을 다윗과 같이 수금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예요. 아름다운 말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고 아름다운 행동이. 벌써 저희 교회를 보러 어제 누가 오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무실에 있을 때, 문이 열려 있을 때 한번 와보셨대요, 보러. 근데 교회가 따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올 때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를 들어올 때 따뜻한 마음이 든대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성도들끼리 째려 보면서, 정말 저 사람 말 진짜 싫다, 저 사람 밉다, 이런 게 여기에서 오고 갔으면 그 잔상이 여기 쫙 남았을 거예요. 근데 서로를 아끼는 마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들이 여기에 남아있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그걸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밟는 땅을 다 변화시킬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당사교회에 가서도 그곳에서 또 우리 교회의 좋은 것들이 그 교회에 또 전해지고, 또 화요일날 루우스 교회 가서도 거기 성도들에게 또 좋은 것들이 전해지고, 이렇게 팍팍팍 전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친정집에 갔을 때, 시댁에 갔을 때, 또 직장에 갔을 때 그곳의 공기가 변하고 영적인 흐름이 변하고 그곳의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것이 절정이 아니라 시작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더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도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